할렐루야. 2021년 3월 3일 수요 성경 공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좋은 날 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이번 주에 불렀던 436장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도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도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놓고 우리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하나님, 이 저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 굽어 살펴주시고 대통령과 의장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정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가 정말 온 세계 만국에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에덴 교회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가 연약하고 작지만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구제하고 선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복음의 능력과 확신을 이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감없이 솔직하게 정말 티끌도 남김없이 서로 통용하고 서로 오픈하고 서로 모든 안에 있는 그런 영혼의 찌꺼기들을 함께 배설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투명한 공동체, 영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날마다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고 우리 전도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2명의 안수 집사님의 가정과 4명의 권사님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젊은 집사님들의 가정 다 함께 지켜보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정선 집사 아버님 기억하여 주시사 수술한 부위가 아물게 하여 주시고 모자란 피도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선희 집사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또 계류된 법안이 오늘 통과될지
안 될지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처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처소에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집사님의 마음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찬양 영광 들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또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정호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 운영하시는 약국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 직장에서 또 고생하시는 우리 여러 집사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주여 기억하여 주시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서도 열심으로 성실로 정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올 한해 또 계획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본질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광고하겠습니다. 각부 20명마다 2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이번 주부터 3월 7일부터 대표 기도가 재개됩니다. 기억하시고 예배 기도 순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이 이번 주에 모입니다. 예산 결의 주요 행사 논의로 모입니다. 사순절 기간 안내입니다. 이번 주 기간 계속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번 주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고 다가오는 주는 세 번째 주간입니다. 종료주일은 3월 28일 주간이고 부활절 4월 4일입니다. 세례교육은 3월 13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13일까지 세례 신청 마감합니다.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읽기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두 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 두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두 번째 17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나타나야죠. 자, 오늘의 각순서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자, 오늘의 각순서 보겠습니다. 네 가지 보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적용 및 기도, 이렇게 네 가지 순서에 따라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하는지를 알아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반응이 두 가지 있거든요. 복음을 나누기 원하거나 아니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아무 관심이 없거나. 본인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뭔가 총 6가지, 7가지 제가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복음은 당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 복음이 얘기하는 바가 뭐죠?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Not deserve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말 자체가 어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사회적인 기준에 맞춰 사는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쾌하고 거부감이 드는 말이 됩니다. 아니 내가 저 사람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교인들보다 더 깨끗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가?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상당히 부끄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인인데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인 기준, 사회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맞추어 사는데 나를 여전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불쾌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인간이 선하다는 어떤 대중의 믿음과 어긋나고 인간에 대한 어떤 일말의 소망도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좀 선하다, 우월하다, 자기 안에 어떤 좀 도덕적인 어떤 성취들이 있다라는 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좀 거북한 말이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복음이라는 건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딱 두 가지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놈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더 이렇게 양극화해서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인이고 의인이다 이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쁜 놈이네 라는 걸 진짜 느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네 라는 것들을 느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느껴질 때 복음을 진짜 믿고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것도 상당히 불쾌하죠. 예수만 구원자냐 이러니까 기독교가 배타적이다라는 소리를 듣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영적인 길들이 있는데 그 길들이 결국 산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표현에 대한 열망, 인간의 선함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대중적인 신념에도 이게 위배가 되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은 좋아하긴 해요.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는 말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런 세상적인 생각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복음이 부끄러워지게 되는 거죠. 이거 얘기하면은 내가 배타적인 사람으로 보여질 텐데 싸움이 날 텐데 거부감이 들 텐데. 이것도 이제 지혜롭게 잘해야죠. 막 무턱대고 막 예수만 그걸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기에도 어떤 순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서를 잘 지켜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보는 사람마다 그냥 무턱대고 오직 예수가 구원자다. 물론 맞는데 이걸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우리 구원은 공짜이고 우리에게 과분하다. 이것도 아까 1번 얘기랑 비슷한데 내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내용이 상당히 불쾌한 겁니다. 구원이 공짜야? 내가 우리에게 과분해? 내가 이런 일들을 했는데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선하고 의롭고 이런 열심이고 헌신한 존재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 자, 구원의 길은 고난과 섬김과 희생이다. 예수님이 이런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 자체를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강한 전사, 그래서 구원을 쟁취하고 그래서 힘을 발휘해서 로마의 황제를 무너뜨리고 이런 게 세상이 바라는 구원의 어떤 그런 메커니즘인데 주님은 고난과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선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싫은 거예요. 쉽고 편한 길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을 점령하고 힘이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방식 자체를 싫어하는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성경이 안에 있는 제자들도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자, 복음은 세상 방식과 반대다.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거. 업사이드 다운이 뭐냐면은 이제 윗면이 아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갖고 있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왜? 이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복음이. 근데 이게 세상 방식하고 반대예요. 세상은 뭐예요? 업사이드는 계속 업사이드가 돼야 돼요. 뭐 업사이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나 왜 인정 안 해줘? 나 이렇게 능력이 있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들을, 은혜들을, 이런 결과물들을 받을 자격이 있어. 너희들 나 인정해, 칭찬해, 높여줘. 나 이거 받을 만해, 스스로 자위해. 이게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세상의 방식과 반대이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 갖고 있고 노력하고 도출한 결과에 따라 보상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어떤 논리들이 상당히 거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다 거북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방식과 결을 함께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길은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보편 대중화된 그런 개념과 논리와 철학에 다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거북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자, 첫 번째 16절에 나오는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이란 말을 많이 오해를 하십니다. 구원은 그 헬라어로 소조라는 말입니다. 소조. 근데 이 소조라는 얘기는 이 소조에서 그 영어 단어 솔루션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solv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소조라는 얘기는 이제 천국 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해결되다라는 얘기예요. complete solve the problem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문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천국에 가게 된 거를 구원받는다라는 한 종류로 표현한 거지 구원이라는 이 소조라는 단어 자체는 천국 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모든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solve, complete,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진 이 구원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유, 잘 들어보세요. 인간에 있는 모든 관계의 문제는요, 다 복음에서 기인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관계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저 사람 용서하면 땡.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 염려, 근심, 걱정, 관계,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돈의 문제가 발생하느냐? 왜 사람들이 자꾸 빚지고 사람들이 왜 돈에 이렇게 억눌리고 그 결국에는 내 마음에 또 다른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번 주 설교가 그거 아닙니까? 봄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 이를 미워하거나 이를 사랑하거나 이를 경히 여기거나 중히 여기거나 이를 경히 여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두 개 다 섬기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섬기고 주인으로 메스터로 만드는 게 복음 아니에요. 거기서 빗나가는 거예요. 복음에서 내가 빗나가니까 두 주인이 섬기게 되고 이 두 주인 한 주인 딴집 살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많은 거예요. 우리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랑과 전쟁 보세요. 한 집 살림 하지 말고 그 두 집 살림 하면 그 아파트도 또 하나 사줘야 되고 차도 또 하나 사줘야 되고 그 딴 집 살림 하는 거 돈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고 딴 집 살림 하기 때문에 거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지게 되고 부족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문제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죠. 거기 보면 이제 능력으로 나타났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복음과 함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 자체는 어떤 개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어떤 아무 힘과 어떤 능력이 없는 그냥 그 아이디어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거는 제가 매주 설교 가운데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돈이 제어되고 우리의 관계가 해결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제가 매주 설교 가운데 복음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지니까 삶의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복음 17절의 내용인데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의라는 거는 뭐냐면은 거기 읽어볼게요. 개인과 조직에게 아무 빚도 지지 않는 상태 혹은 지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빚도 지지 않는 어떤 내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무에게도 비치지 않는 그 지위를. 예. 이것은 또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다른 종교는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뭐냐면은 다른 종교는 자기가 노력을 해서 선행을 해서 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의 의로움, 어떤 지위나 그런 성품을 내가 이렇게 achieve 취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가 없다, 그런 지위도 없고 성품도 없다, 그래서 내가 수행 중에 있다라고 인생 다 버립니다. 물론 겸손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그 순간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먼저 그런 지위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먼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스트러글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도 스트러글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위, 직분, 특권, 성품을 가지고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과 세상적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세상적인 종교는 이 의를 취득하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종교지만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 자, 가겠습니다. 의의 역할이 뭔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원래 그 원어를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라. 그러니까 거기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 이렇게 이게 그 from bottom to top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닥에서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중간도 믿음, 끝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종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믿음이 주어졌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이거를 막 우리가 노력을 계속해가지고 그 믿음을 유지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왔을 때 그 믿음이 계속 그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는 의로움을 받고 그 다음에 선함으로 그 의로움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처음도 중간도 끝도 의로움을 받은 상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 자체가 처음에도 겸손할 수밖에 없고 중간에도 겸손할 수밖에 없고 끝에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도 하나님을 부르줄 수밖에 없고 중간에도 끝에도 하나님을 부르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도 내가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중간도 끝도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요. 처음에도 믿음밖에 없고 중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믿음, 끝도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 얘기예요. 복음은요, 우리가 빈털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인생 전반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그냥 구원을 받고 그게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믿음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내 구세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예요? Savior and 플러스 마스터잖아요. 하나님이 내
구세주고 동시에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이게 예수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주어진 거라고요. 근데 이 의로움이, 이 하나님의 의가 그 예수를 믿을 때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게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고. 죽을 때까지. 복음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있다 없다, 내가 복음을 진짜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죄인으로 느끼고 있는가, 내 안에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이 없는가, 내가 어떤 오늘도 우월감이 없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는가, 내가 오늘도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걸 고백하는가, 이걸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구원을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게 이게 완벽하게 해결하는 능력이잖아요. 죄의 문제만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준 게 아니라고요. 죄의 문제만 해결하라고 준 게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의 그 문제들을 완벽하게 풀어보라고, 그 풀 수 있는 능력을 복음이 주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요새 저희 와이프가 CBS 방송하는 게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뭐 자주 보는 건 아닌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믿는 사람들, 연예인들, 정말 어떨 때는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정말 소위 잘 나가는 사람도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나오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옆에서 우리 와이프도 보고, 저는 이제 옆에서 이제 듣죠. 들으면서 이제 저희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도 느끼는 바가 뭐냐면은, 그 CBS인가 CTS인가 새롭게 해서에 나오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삶이 힘들어. 다 구구절절해. 다 스트러글해. 그러니까 다 이게 속된 말로 다 정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고, 다 답이 없고, 다 자신이 능력이 안 되고. 근데 거기 나온 사람들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다 자기에게 답이 없다는 걸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는가를 고백을 합니다. 저번에는 가수 이수영인가 나온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가수 이수영 아시죠? 돈 많이 벌고 막 7집 8집 냈던 가수 아니에요. 나가수에도 나오고. 근데 이 가수가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정말로 한게 우리들 교회 다녔더라고요. 우리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플러스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 안에 있는 정말로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그 남한테조차도 숨기지 않도록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렇게 토로하고 공동체 생활 한 거밖에 없대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됨으로 이게 해결되는 거구나. 나는 정말 내가 내 인생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그 가수 이수영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나 천국 갔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모든 삶의 각 순간순간마다 구원, 모든 문제들을 풀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해되십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줬어요. 이게 복음의 정의라는 거예요. 아주 이게 깊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왜 이 복음은 단지 용서받는 것 이상인가? 자, 제가 지금 했던 얘기입니다. 종교는 용서와 구원이 끝이지만 복음은 용서와 구원이 시작입니다. 예, 용서와 구원이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문제 해결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 문제 해결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땡이다. 이래서 다 문제가 나는 거예요. 이게 값싼 은혜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거고, 그때부터 혼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됐지, 나와 이 인류 간의 관계, 나와 가족 간의 관계, 나와 직업 간의 관계, 나와 돈과의 관계, 나와 이 모든 우상과의 관계는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 싸움을 해나가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아서 땡이다, 끝. 홀로롤로. 예수는 나에게 복받는 존재고.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매 순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권자임을 고백하고, 맞다, 이 복음의 고백을 통해서 매 순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 땡이라는 거예요. 나 이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내 맘대로 신앙이 얼마나 많아요. 네? 자기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해결하려고 맨날, 여러분 해보세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 한번 여러분은 혼자 능력으로 살아보십시오.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가 지질이 궁상으로 살다가 찌질이로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대부분입니다. 왜?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 그거라고 믿질 않거든요. 복음은 그냥 뭐 성경책에서 나오는 사도신경 같은 그냥 뭐 판에 박힌 존재라는 거죠. 클리셰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고백해야 돼요. 관계 가운데 복음을 고백해야 되고, 돈의 능력 가운데도, 돈의 소비 가운데도 복음을 고백해야 돼요. 내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생활에서도 복음을 고백해야 돼요. 내 어떤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도 복음을 고백해야 돼요. 예?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내가 심지어 교회 봉사하는 거 가운데서도 복음을 고백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용서받는 것 이상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과거에 우리의 공적을 삭제하는 것만 했다면, 우리는 또 그거 의로운 것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의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것은 과거의 우리 죄, 현재의 우리 죄, 미래의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런 복음의 내용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매 순간 복음을 의지하고, 매 순간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매 순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복음은 구원을 통해 어떤 우리의 생활 태도, 그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방향 자체를, 방향을 바꿔버려, 생활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어떤 노력,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뭐라 그럴까요? 모든 어떤 삶의 어떤 이런 방향들,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을 보겠습니다. 좀 많은데요.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방탕하는 사람. 방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죄가 너무 커서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더러워졌어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나의 죄를 용서 못해. 나의 죄가 너무 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방탕하게 되죠. 이것도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거죠. 방탕하면서. 도덕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두 가지 경우죠. 이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좌절하고,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스스로를 기만하게 되죠.
불안하거나 자만하거나. 그러나 두 가지 경우도 다 똑같죠. 내가 도덕을 통해서 어떤 종교를 통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신자, 비종교, 그러니까 비크리스찬들도 그리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결국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구세주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크리스찬도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그리스도인도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역시 죄를 짓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가?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구원은 받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죄라는 문제는 솔직히 답이 없는 질문이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답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모든 삶의 역사 가운데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죽을 때까지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하나니. 복음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끝나게 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늘 내가 답이 없다라는 것을 진짜 믿고 늘 진짜 그렇게 믿는 거예요. 목사도 내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매 순간에 매 기도 시간에 하나님만이 내 이 교회와 내 인생과 우리 교회 교인들의 주인입니다. 이 교인들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저도 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입니다. 주인이십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나에겐 지혜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사탕발림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들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 볼게요. 당신이 믿고 있는 복음이 후세와 현세에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세에만, 그러니까 후세 내가 천국 갈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세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후세뿐만 아니라 천국 갈 때뿐만 아니라 이 현세에서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야 잘 들으세요. 밑줄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과 관계,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게 되죠.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위이자 성품이죠.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의로움이라는 지위가 멈춰있는 의가 아니라 어떻게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을 통과하여 믿음으로 끝나야 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업사이드 모 업사이드거든요. 내가 업사이드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내 사회 생존 요소가 뭡니까?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게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을 증명하고 내 결과를 증명하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예요. 그런 사회의 어떤 그 흐름 속에 그 흐름을 역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역류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잘 나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답이 없어요. 결혼해도 답이 없고요. 애 낳아도 답이 없고요. 집 가져도 답이 없고요. 재산 가져도 답이 없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답이 없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가 후세에만 능력을 주는, 후세에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복음만 믿었습니다. 단순히 그 성경에 나오는, 사도신조에 나오는 그 예수 구원이라는 그 사실 하나에만 목을 맸습니다. 이 현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재정에서, 능력에서, 사회적인 일에서, 직장에서 하는 모든 거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늘 부정직했고, 늘 거짓말하며, 늘 염려하고 근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고백하지 못한 채, 돈에 억눌린 채, 또 다른 우상을 섬긴 채, 관계가 어그러진 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자신, 주인이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오늘 이 시간 다시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답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관계,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잘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